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간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게 되면 아주 엄하고 매서운 징계를 하시지만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에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니까 속히 더욱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아주 매서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매서운 징계냐면 악인들이 다윗을 봤을 때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구나. 저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여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매섭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오늘 5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아주 악을 행했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다윗을 보고 착각을 한 거죠. 악인들이 착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구나. 다윗은 이제 죽고 멸망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9절 말씀은 이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40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구약의 택한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원수들을 보면서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이제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재앙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호하게, 그 어떤 죄인이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것일지라도 죄는 아주 단호하고 미워하고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가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로 재앙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죄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책망을 하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게 될 때에도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 자신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 근데 범죄에서 징계받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1절에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죠. 자신의 있던 건강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건강도 치시고 물질도 치시고 모든 것도 치셔서 이제 아주 가난하게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아주 몹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게 된 자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아주 가난하게 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재앙을 받아서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를 보살피는 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저 사람은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를 함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죄인이 재앙을 받을 때에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니, 앞에서는 이제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참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10절에서는 오히려 그 원수에게 보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시편에서 40편에서도 살펴봤고 또 시편 전체를 볼 때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저항하고 또 이제 어떤 경찰의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마음이고,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보복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보면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리고 재앙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해 달라라는 거지, 사적인 악한 감정에 의해서 사적인 보복을 해달라는 것이,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징계를 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범죄해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내 죄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